성경의 맥을 잡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공의의 시기입니다. 하박국서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지서 중에서 이 하박국이라는 책은 좀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박국은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책이 하박국이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말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논리대로 한다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밭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의인의 밭이에요. 왼쪽은 악인의 밭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경계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신명 28장의 말씀, 즉 언약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고요. 악인이란 언약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 28장의 복과 저주 공식에 의하면 의인의 밭에는 비가 내려서 작물이 잘 자라야 되죠. 그리고 악인의 밭에는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어야 됩니다. 메뚜기 떼가 막 와도 의인의 밭은 멀쩡해야 되고 악인의 밭은 메뚜기가 다 먹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가 막 내려요. 근데 의인의 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밭에도 비가 내려요. 전쟁이 나면 바벨론 군대가 막 들이닥쳤잖아요. 악인들의 아들들만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아들,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의인들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니까 오히려 악인보다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비교해 볼까요? 안식일 잘 지키고 학생반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온 사람들은 그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고 안식 오후에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 다 다녔던 사람은 서울대 가가지고 의대도 붙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11조를 잘 안 냈던 어떤 성도는 적금 붙고 그 11조 갖고 땅을 샀는데 막 땅값이 떠가지고 돈이 몇 배가 되고 11조 잘 낸 사람은 그 교회 건축공원도 열심히 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 정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이 반대잖아요. 의인이 써야 되는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너무 해이한 거 아닙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법대로 의인이 의인답게 대접받고 악인은 악인답게 대접받게 해달라고, 즉 공의대로 심판해달라고 항변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2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죠. 2장 2절 3절 볼까요? 여러분, 이 정한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뭐가 있대요? 3절에 정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그 정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온대요. 속히. 결코 거짓되지 않고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래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때가 속히 옵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무엇으로 산대요?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올 것이다? 네, 정한 때가 오면 온 세상에 공의가 집행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악인은 심판받고 이것이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인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대답 들었을 때 그때가 빨리 오길 바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때 그날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정한 때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일이 그 정한 때가 속히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인내를 갖고 그 때를 기다리기로 믿고 결심하자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1장은 하박국의 불평과 원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만 가립니까?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의인은 정한 때, 공의의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좀 더 인내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은 그걸 믿었던 하박국의 노래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노래의 핵심이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대요. 이거 지금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건 지금 축복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게 다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모습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즉 겉보기에는 저주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7절을 요약하면 의인이 고난을 받는 상태일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지라도 하박국은 뭐 한대요? 나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뭔가 하박국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좀 아까는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십니까? 막 따지더니 이제는 고난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기쁘대요. 즐거워하대요. 왜요? 하박국은 답을 분명히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정한 때, 아까 봤죠?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 정한 때가 무엇인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정한 때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이 하박국 속에 몇 번 안 나오는데, 자, 하박국 2장 3절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서 하나님이요? 너 이거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요. 좀 다른 말이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뭐 한대요? 내가 기다림으로. 아하. 그러니까 하박국 2장 3절과 3장 16절을 비교해 보면 둘 다 기다림이 나와요. 근데 위에는 정한 때, 밑에는 환난 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한 때는 곧 환난 날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의인들이 고난받는 걸 보니까 환난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막 따졌잖아요. 그래서 정한 때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 정한 때가 뭐 하는 거예요? 환난 날이래요. 아니 지금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을 기다리래요. 아니 지금도 의인들이 환난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환난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중고등학교 다 3, 6을 나왔고 비록 대학교는 이제 일반 대학 갔지만 다시 신대원을 가서 3, 6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죠. 나름 네, 정통 재림교회 맞습니까? 자, 어렸을 때 교회에서 또는 뭐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대쟁투에 나오는 마지막 날 사건들, 소위 말하는 야곱의 환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란 어떻게 배우셨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 나이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곧 야곱의 환란이 올 것인데, 그때는 어디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깊은 산 속에. 그렇죠? 근데 막 군인들이 산까지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만약 붙잡히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안식일 지켰기 때문에 칼로 목을 베어 죽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막 온갖 고문을 당하면 죽음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막 선택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핍박이 마지막 때에 있을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통과해야만 갈 수 있다. 어린 마음에 야 무섭다. 야곱 환란 오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고문 막 당하면 신앙 포기야 예수님 이렇게 버릴 것 같은데 그럼 멸망이잖아요. 막 그러면 야 빨리 죽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환란이 오지 말든지 아니면 오기 전에 빨리 죽든지 뭐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야구 환란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야구의 환란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박국처럼 환란의 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정말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두려우신가요? 이 환란, 이 야구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 그때는 환란 때를 말합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언급되어 있어요. 똑같은 시기를 세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그때에 이 그때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죠. 그리고 또 환란이 있으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이게 곧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그때를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즉 하박국은 정한 때라 그랬죠. 하박국은 정한 때, 환란의 때,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때, 그러니까 같은 사건과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이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닌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최고의 환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서우신가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좀 볼까요?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악인들이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즉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밑줄 쫙 거놓으세요.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의인들이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준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래요? 공의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의 말씀을 제가 좀 도표를 통해서 좀 그려봤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현재부터 정한 때까지는 현재를 은혜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공의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 공의의 시기는 즉 야곱의 환난 시기와 같은 건데요. 의인은 누구에게 환난을 당해요? 악인에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께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환난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환난을 받아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받는 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때는 야곱의 환난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께로 받던 환난을 칠재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정한 때가 되니까 그동안 악인에게 환난을 받았던 의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요. 정말 감사하죠? 악인은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그게 바로 공의가 집행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를 기점으로 시기가 구별돼요. 이건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기로 구별됩니다. 정한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때입니다. 의인이 의인 대접 받고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 받는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한 때, 야곱의 환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요? 공의의 시기. 됐죠? 자, 그러면 공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뭐라 부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바로 은혜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렸죠? 의인이 받는 것은 야곱의 환난, 악인이 받는 것은 칠재앙. 이것이 바로 공의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때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날 사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께서는 미구의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그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은혜와 자비는 그때의 보좌에서 내려갈 것이고 공의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공의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공적인 공평한 심판을 집행하시죠. 여러분, 은혜의 시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공의에 참된,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알아야 공의에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좀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직 은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똑같이 비추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기를 바로 은혜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를 언약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는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즉 헤세드가 악인에게도 남아있는 시기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막 살인죄 저지른 다음에 막 자기도 자살하려고 막 제초제 먹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옥상에서 막 뛰어내려고 하면, 그러면 경찰들이 그래 너희 나쁜 놈아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농약 마시거나 만약 뛰어내려서 다치면 일단 병원을 옮겨서 치료합니다. 왜요? 벌을 주든 상을 주든 우선 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그냥 당장에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구원하든지 심판하든지 일단 살려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기가 뭐냐면 악인의 마음 가운데서 아직 은혜를 거두지 않는 시기예요. 왜? 그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직 악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때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과 은혜의 빗줄기가 막 절에 다니든지 아니면 뭐 교회 안 다니든지 안식교회 밖에 있든지 여전히 동일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끝까지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식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정한 때, 환난 때가 되면 이 때를 기준으로 은혜의 시기와 공의의 시기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창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좀 전에 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아직도 그들의 밭에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십시오. 때로는 억울하십니까? 때로는 불공평하십니까? 때로는 불공정해도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시기를 사는 의인의 마음 자세예요.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의인은 정한 때, 즉 야곱의 환란이 오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죠. 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요.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야곱의 환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야곱의 환란은 공의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시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적어주세요. 공의의 시기는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린 기도도 다 응답을 되지만 물론 내가 잘못 구하면 잘못 응답 안 받잖아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환란의 때라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그 챕터 쭉 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야고의 환난을 당합니다. 1월 시험령이 내려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옹호한 자들이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작은 환난도 있지만 막 산으로 막 피해 도망갑니다. 이때 악인들이 의인을 잡으러 와요. 드디어 악인들이 의인에 붙잡혔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목을 딱 내려치자 의인의 목이 떨어지고 의인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은혜의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악인의 칼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아직 은혜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야고의 환란이 닥치잖아요. 작은 환란 말고 공의의 시기에는 악인이요 의인의 목을 내려치는 순간 의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인의 칼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악인의 칼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쟁투 631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칼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됩니다. 막 산속에 있는데 아기들이 막 잡으러 와요. 한밤중에 전등도 없고 막 앞에 깜깜해요. 근데 은혜의 시기에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빛을 주세요 하면 여전히 뭐 깜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시기, 야고의 환난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빛을 주세요 하면 막 빛이 쫙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시기 때는요. 산속에 며칠 동안 어떠니 배도 고프고 물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은혜 시기 때는. 그러나 공의 시기에는요. 야곱의 환난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하면 막 바위에서 막 샘물이 터지고 막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은요. 외형적으로는요. 악인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인의 목에서 멍에가 꺾이고요. 포박이 끊어집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딱 한 번 야곱의 환난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어떤 때래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죽지 않아요.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이라. 그날에 야곱의 환난 때죠. 내가 너 의인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요. 너의 포박을 끊은대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는 그 야곱의 환난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에 그 공의의 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에서 멍에가 꺾이고 포박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왜요? 곧 구원받을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환난은요. 지상 역사를 통틀어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길지 않아요. 이 사건은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경험합니다. 엄청난 이벤트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요.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그때, 막 칼이 지푸라기가 변하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나는 그때, 이 놀라운 사건을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죠.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되죠?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원 17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고의 환난, 공의의 시기를 기다리듯이 공의도 그때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은혜의 시기죠.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 애소하는 동안 공의는 오랫동안 기다린다. 물론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과정에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안식의 문제 등으로 여러 육체적인 정신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이 우주에서 누구도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야고의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서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면 우리가 뭘 한대요?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건 우리만 부를 수 있습니다.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 별들 다니면서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새 노래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갖고 야곱의 환난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공의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가 모두 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속히 재림하여 저 하늘까지 속히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